따라합시다. 믿음의 믿음의 역사. 역사. 네, 믿음의 역사입니다. 보석이 참 여러 장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도 보석이 나오죠.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또 금, 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다에서도 보석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는 보석은 진주가 있죠. 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주는요, 여러분 뭐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조개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 야, 나 조개 잡았다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쵸? 예.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개의 이름은 아빌 퀼리테라고 하는 조개에서 진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일반 조개에서는 진주가 안 나오고 이 아빌 퀼레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조개에서만 정말 진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조개에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빌 퀼레테라고 하는 조개가 그러면 다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류만 선별해서 잡아도 열어보면 절반 이상은 진주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진주 만들어내는 조개인데 하고 딱 잡아보면, 그래서 열어보면 진주가 다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빌 퀼레테라고 하는 이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조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개국도 먹어봤고 조개구이도 먹어봤고, 이제 그 어머니들은 또 조개를 가지고 요리하시니까 조개를 딱 깐 다음에 아직 데치거나 굽거나 삶지 않은 조개들을 만져보면 그 살결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그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그 살갗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조개는 굉장히 아프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처럼 피부가 거칠고 막 그렇게 그런 데는 날카로운 게 들어와도 그냥 굳은 살 먹인 이런 거친 살은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애기 살처럼 피부가 하얗고 아주 연약한 그런 분은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도요 막 갈라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기 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모래알이 들어와도 뭐 아프지도 않지만 이 연약한 부드러운 조개살에는 이 모래알이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이 고통에 조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진주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의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개 자신이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개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어떤 조개는요, 모래알이 들어오면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모래알이 들어오면. 근데 어떤 이 아빌 퀼레테라고 하는 조개는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때 이거를 내가 문질러 가지고 안 아프게 만들어냈다고 판단을 한답니다. 자, 그때에 자기의 몸속에 라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몸의 물질을 이 조개가 뿜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기의 살을 막 쓸리는 것도 아프지만 그거보다 몇 배 더한 고통이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몸에서 뽑아낼 때 그때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질이 몸에서 나오면 그 모래알을 아래다가 이 라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바르고 그 다음부터 자기 살로 막 비벼대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모래의 거칠한 부분을 점점 부드러운 조갯살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문지르고 엄청나게 문지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아름답고 예쁜 빛나는 이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고통을 참아내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 그 다음에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이 모래알을 팍 부대끼고 비비고 함께 문대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가치 있는 보석,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보석인 진주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한 절반 이상은 이 모래알이 들어오면 가만히 내비둔다 그랬죠. 처음엔 같이 산대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이 조개의 살에 상처를 낸다죠. 그럼 조개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오염되고, 그리고 나중엔 그 안에 있는 조개의 살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돼가지고 죽은 조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조개,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해양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조개의 이야기, 특별히 아빌 퀼레테라고 하는 이 조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모래알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 조개 껍질 같은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모래알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에 시련이 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단단하게 내가 쳐놓은 이 쉴드, 이 껍데기 안에 여러분 이 모래알이라고 하는 이방인 불청객이 찾아오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힘들어도 내가 문대고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와 고통을 연약한 내가 같이 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사느냐.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큰 모래알과 같은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힘들더라도 내가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서 부대끼고 문대고 함께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막 이겨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나중에는 뭐예요?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난 몰라, 그냥 내버려 두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난 모르겠어, 씨름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엔 그것이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가정에 상처를 내서 결국에 우리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모래알이 들어오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서 이 문제를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나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비비고 문대고 씨름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걸 헤쳐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모래알을 문제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 뿌리는 이 물질이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또 말씀과 그리고 믿음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라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너희를 보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너희들이 너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더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4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요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 3절에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참 감사하다. 당연히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면 그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겨우 바울이 2주? 아마 2주도 안 될 겁니다. 열흘밖에 못 지내다가 여러분 너무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그가 얼른 도망 나온 도시거든요. 데살로니가는요 알렉산더의 왕의 고향이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후학들을 가리켰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자랑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당연히 아테네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너무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연히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두 명만 해도 여러분 그 도시를 가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겨우 열흘 정도 남짓 있었는데 너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몽둥이를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열흘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얼른 도망 나온, 그래서 아테네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유럽에 있는 도시들보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근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보니까는요 가장 박해와 핍박이 심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한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기도로 낳은 나의 제자들, 나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승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니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아니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 가운데에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지를 사도 바울이 아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을 땐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우리가 다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심지어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집은 교회 나가는 집이래, 저 집에다가 고기 팔지 마, 세제 팔지 마, 비누 팔지 마, 치약 팔면 안 돼, 야채도 팔지 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먹을 걸 못 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계속 자라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진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모래알이라고 하는 큰 시련이 들어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락화를 뿜어내서 내 삶에 들어온,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 큰 모래알과 같은 시련을 지금 함께 부딪히고 부대껴 나가고 기도로 비벼넣어서 여러분 그 문제를 오히려 빛나는 칭찬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코로나도 그런 훈련이고요, 비전센터도 하나님의 훈련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소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 삼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무 기쁘고 하늘께 너무 감사해서 4절 마지막에 보여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너희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야 봐라, 조원교회 봐라. 좀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어렵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비전센터를 줘? 그게 아니라 야, 저 교회를 봐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과 핍박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마주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마주해서 그걸 뚫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욥이 다 빼앗겼던 자녀의 수도 2배로, 낙타의 수도 2배로, 양떼의 수도 2배로, 소의 수도 2배로, 집의 크기도 2배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싹 다 뺏겼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정확하게 갑절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주셨는지 알아요? 욥은요 락화를 뿜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이 침 뱉고 도망가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 3명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낳았던 자녀들 7명이 다 목숨을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요 믿음과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락화를 뿜어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탄식하고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락화를 뿜어내고 순종이라고 하는 락화를 뿜어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복을 바래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풀린 거지. 왜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자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복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모래알과 같은 시련이 내 삶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몸을 찢기고 부딪히고 부서지게 만드는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은 땅에 기름진 축복,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가 이 살아있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시련과 고통이 내 조개 껍데기 같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라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뿜어져 나오기를,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역사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을 빛나게 밝혀주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능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처음에 허탈하고 속상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복수심이 막 밑에서 분노와 복수심이 막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막 욕을 해가면서 내가 제일 큰 제재소를 만들어서 니네 회사를 묵사발 만들어 버릴 거야. 막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분노와 복수심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여행을 좀 가볼까? 나를 좀 한번 좀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돌아와야 되겠다. 여행도 가봤는데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고 바람 좀 쐬면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 머리가 정리될까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부인과 이야기를 한 동안에 나 자신이 없어졌어. 앞으로 더 살아갈 용기가 없어. 우리 그냥 같이 죽을래? 남편이 와가지고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 여보, 당신이 죽자 그러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게. 나도 같이 따라 죽을게.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이거 한 번만 해보고 죽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설교는 열심히 들었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 응? 당신이 죽자 그러면 나도 따라 같이 죽을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죽기 전에 죽을 만큼 한번 기도해 보고 죽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알았어. 까짓 거 이제 뭐 얼마 살지도 않을 건데 그래 우리가 아주 죽어라고 하면 같이 붙잡고 기도. 그날부터 뭐 어디 기도원 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디 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안방에서 부인 붙잡고 막 서로 기도한 거예요. 예, 어차피 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빚 지는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막 기도해 부인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 야, 나 해고한 그 사장 나쁜 놈의 새끼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더 큰 회사 줘가지고 니네를 아주 그냥 내가 묵사발을 만들어 버릴 거야.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자기를 꽉 했는데 아내랑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사라지더래요. 두 번째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좋은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부인에게 여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당신한테 한번 말해도 돼? 해봐요. 어차피 우리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남편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여보 야 그거 참 좋겠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볼까 여보? 부인이 옆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같아. 집을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열었어요. 그 조그만 사업이 바로 인테리어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놓고 파이프 배관 고쳐주고 화장실 터지거나 보일러 터지면 고쳐주고 그냥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10평짜리에서 20평짜리로 20평짜리에서 30평짜리로 점점 가게를 좀 넓혀가고 직원도 두고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런 인테리어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건축이란 건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그냥 다 부인이랑 같이 함께 한날 한시에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5,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또 부인과 함께 안방에서 막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함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인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게 5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업체들은 여기저기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윤민수 전도사님이 수원에서 가게가 있어. 근데 갑자기 부산에 어디에서 인터넷 보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 좀 줘줘요. 창고 하나만 줘주실래? 그럼 가서 내려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뭐 우리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셔요. 인테리어도 하시고 전기도 하시고 또 파이프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전화해봐요. 제가 어디 계세요 권사님? 그럼 저 지금 이천에 와 있어요. 또 지난번에 또 어떤 권사님 전화했더니 저 6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일하니까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6주 뒤에 봐요 그러더라고요.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해본 거예요. 인테리어도 하고, 예, 작은 창고도 줘보고, 조그만 집도 줘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어떤 거냐고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이 미국에 보니까요, 비싸고 좋은 호텔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비싼 호텔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왜? 비싸니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미국에는 값싸고 좋은 호텔이 없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발상이 자기 머리에 확 지나가더래.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아니 전 세계를 다녀봐도 비싸고 좋은 호텔은 엄청 많아요. 쉐라톤도 있고 힐튼도 있고 신라 호텔도 있고 별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엄청 많은데 왜 값싸고 좋은 호텔은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 해보라 그러시더래.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이 호텔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값싸고 좋은 호텔이 전 세계 200개국 나라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외국을 다녀보면요, 호텔보다는 작은 크기, 그렇지만 모텔보다는 큰 크기, 모텔과 큰 고급 호텔의 중간 크기 정도 되는 그러한 호텔이거든요. 누구나 부담 없이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인데, 이게 당시에 호텔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완전히 절망했었어요. 자신의 삶에 커다란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때 부인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보, 죽자고 하면 같이 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락탄을 한번 뿌려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가정 안에 들어온 이 모래알 같은 이 시련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락칼을 한번 몸에서 발산해 가지고 한번 부딪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인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부인과 같이 죽으려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의 여러분 회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시련이 눈앞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실된 마음을 주니 믿음으로 선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신음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상심하고 낙심하는 순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 그때마다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락카, 바로 믿음과 순종과 이 기도, 내가 한번 뿌려보고 부딪혀는 보고 죽어야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커다란 상처를 내는 고통스러운 모래알, 시련의 모래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운 장벽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정말 반갑지 않고, 이번에만 벌써 6번째 비대면 들어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시 비대면, 모여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시 비대면.
마치 무슨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더 믿음으로, 믿음의 줄 붙잡고 기도의 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코로나 가운데에 비전센터를 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원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 사탄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믿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낙하가 내 삶에 뿌려지고 부딪히게 만들어서 나의 문제를 이겨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아까 할라데인 호텔의 이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왜 이 시련을 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계적인 호텔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본문의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리고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신앙의 무기인 라카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를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석과 같이 진주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읍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환난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함께 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비대면이 끝나는 그때 기쁨의 얼굴로 다 같이 만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